제가 우연히 조선 초대왕 이성계 그 아들 이방원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JTBC에 나오는 한여인가요? 네, 그런 드라마였는데 조선의 충신이었던 선비 신하가 있었는데 그가 고려의 재건 세력으로 몰려서 반역죄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는 양반에서 노비로 추락을 하죠. 신분 추락이 일어납니다. 그는 양반일 때에 노비들을 하대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처지가 바뀐 거죠. 그래서 노비가 되어서 뭘 느끼게 됐냐면 양반들이 하인들을 얼마나 마구 대하는지, 얼마나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지.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정도인가? 네, 이게 감정이입이 되니까요. 또 그 전에 양반일 때 그 남자 주인공을 하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남자 주인공 노비랑 같은 급이 돼버리는 거죠. 조선 사회가 얼마나 노비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는지 불과 우리나라에 얼마 안 된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양반 때 이제 주인이 하녀를 취해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마님이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그 남자 주인공 하인이 살려줍니다. 게다가 나중에 엄청 두드러 맞죠. 결국은 집안에 들어와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또 다른 하인을 마님이 불러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출산하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꾸민 거죠. 근데 그렇게 죽은 건 아니고 목 졸라서 죽였습니다. 근데 결국 이 여자 주인공 하녀가 엄청난 분노에 휩싸이죠. 어떻게 이렇게 인권이 처점하게 짓밟히는가. 근데 그는 글을 알잖아요. 그래서 밤에 몰래 방을 써붙입니다.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네. 그래서 막 출도하고 잡혀가고. 누가 잡혀갔겠습니까? 결국 목 졸라 죽인 노비가 잡혀갔는데 그 전에 주인이 부릅니다. 마님이. 네가 다 뒤집어 써라. 그러면 내가 빼줄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다 뒤집어 쓰고 주인은 전혀 안 빼죠. 네. 놀라운 것은 주인을 궁지에 몰아넣은 이 주인공 하녀 양반 고소죄라는 게 있습니다.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죽인 사람도 양반을 고소한 사람도 불법인 거죠. 네. 재밌더라고요. 네, 알아서 보시고요.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거에 대해서 가깝지 않지 않습니까? 그 노예가 어떻다라는 거 상상은 하죠. 잘 알죠. 하지만 드라마를 보니까 더 공감이 됐던 거예요. 엄청난 천대와 하대를 겪으면서도 불평하면 안 되고 불만을 말하면 안 되고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었던 그게 바로 노비였습니다. 양반을 고소하면 안 돼요. 그건 죄가 돼요. 그래서 노예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노예의 현실인데 노비의 현실인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구에 사는 어떤 사람도 절대로 되고 싶지 않은 신분이 바로 노예 신분이죠. 노예 신분. 어떻게 해서든 양반이 되고 싶고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권세 부리고 싶은 것이지 사람 심리가 자신의 권리를 마음껏 내세우며 살고 싶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이 나옵니다. 조선시대로 하면 노비가 된 사람이 있는데 바로 1장 1절에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사도 바울 그리고 또 한 사람 디모데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물론 디모데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노예다, 노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소개할 때 자기는 노예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알겠는데 왜 디모데까지 끌어들였을까요? 네, 전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노예인 거구나.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될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런 말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드라마에서 표현됐듯이 양반의 신분에서 갑자기 추락해서 노비가 된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좀 공감이 되십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았고 누렸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노예의 자리로 이동한 사람. 좀 실제적으로 다가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내가 마음껏 권세 부렸다가 이제는 노예가 된 사람, 누군가의 종이 된 사람, 그 사람에게만 충성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노예는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그 신분이 불행한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노예의 신분은 이 세상 노예처럼 나쁜 것일까요?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삶, 주인의 명령에 전적으로 복종한다. 이거는 원리가 같습니다. 노예의 원리는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죠? 정말 중요한 게 다르죠. 현주자매, 뭐가 다릅니까? 예? 누가 달라요? 그렇죠. 너무 설교를 잘 듣고 있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노예의 신분은 같으나 주인이 달라요. 주인이 다릅니다. 바로 그 주인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는 원래 누군가의 종이었습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 이건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바울에 의하면 죄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사탄의 종이라고도 말을 하죠. 내가 종된 적이 없는데, 유대인들도 우리가 종된 적이 없거늘 뭘 자유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고 죽음의 노예입니다. 죽을 것 같아서 약 먹고 병원 가고 일하는 거고, 살아려고 발버둥 치는데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려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 죽음의 노예, 사망의 노예,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자신의 노예로 바꾸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노예로 삼으신 건가요? 우리가 노예가 된 건가요? 위창선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노예가 된 겁니까? 할렐루야. 네. 난 하기 싫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노예로 삼으셨어. 이게 아니고, 놀랍게도 내가 예수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제가 표어를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할 때 부담되시거나 힘드십니까? 이미 우리는 주인의 명령대로만 살겠다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겠다는 선언을 내가 한 거예요. 이번에 이제 결혼식을 했잖아요. 참 타이밍이 그런데, 보라색 것이 되었다 영접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 목사님과 좀 나눔을 했습니다. 보라색 것이다 5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멜이 호세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야기요. 왜 그래요? 고장나서 호세아의 사랑을 느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던 그를 6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꾼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고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만드니까. 고멜을 변화시킬 수는 없고, 고멜이 죽으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접기도 시간이 돼서 영접을 할 때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6가 시작할 때 프로포즈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해 오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진자매랑 승원 형제나 프로포즈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승원 형제가 했겠죠. 네. 제 착각인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대부분 남자가 여자에게 합니다.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한다고 노크를 하시면 우리가 오케이, 수락.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프로포즈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자에게 승인권이 있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언약을 맺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당신도 나에게 평생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프로포즈입니다. 결국 진자매가 받아준 거는 저도 당신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당신에게만 충성하겠습니다.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 놀라운 신이 인간에게 하야 같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는 아닌데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정도의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영접이란 뭐냐? 그 영접 대상자를 하나님급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대상자로. 우리가 주인마님이 하인을 취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시혜를 베푸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보면 영접은 우리가 하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오케이 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게 아니죠. 저도 이번에 우리 결혼식과 함께 이 보라캠프를 준비하면서 영접에 대한 우리 조 목사님의 해석에 대해서 새롭게 다가왔어요. 목사님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언약 대상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걸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올려놓으시고 내가 너에게 평생 충성할 거야. 너도 나에게 충성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죠. 예수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주인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속했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노예 신분으로 출하게 아닙니다. 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사고방식, 그 삶의 패턴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게 오늘 말씀 볼 2장 5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와 동일하게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이거 한국 단어 이런 단어 써도 됩니까? 환장하겠다 이렇게. 저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기쁘다. 미칠 것 같아. 예수의 노예로 살아가는 게 너무 기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이렇게 이해할까요? 너무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 기쁨, 그와 하나 된 기쁨, 오직 그만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정을 하고 그와 결혼을 하고 많은 그 순간의 그 기쁨 있잖아요. 그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왜요? 나를 그분의 언약 대상자로, 그분을 위한 충성의 대상자로, 그분의 노예로 나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황공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3장 7절에서 8절 가보세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 그냥 치부하시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7, 8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나에게 유익했던 게 뭡니까? 내가 고학력인 거, 돈이 많은 거, 부잣집에 태어난 거, 나름 우리에게 유익이 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진짜 정말 무가치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진 학력, 이 종이짝이, 이 수료증, 학위증 이런 거 다 진짜 다 쓰레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예수와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똥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그 주인이 누구시기에 저렇게 바울은 모든 것을 잃었는데 저는 여러분 이걸 묵상하면서 모든 것을 잃고 해서 멈추게 됐어요. 어느 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에게 멘붕이 오겠죠. 삶의 가치를 못 느끼겠죠. 왜 내 인생 이러냐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바울은 모든 것을 잃었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바울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가나안 땅 들여보낼게. 천사를 보내서 너희 앞길을 너를 보호하고 방패막이 삼아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줄게. 그런데 나는 안 가. 나는 안 갈게. 너희는 다 들어가. 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는 나를 원치 않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 땅,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나의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만을 원하는 거잖아. 그 능력으로 너희를 다 가나안 땅으로 들여다 보내줄게. 너희들 목적은 가나안 땅이니까. 내가 아니잖아. 나는 안 간다. 결국 영접이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선언이거든요. 아까 찬송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단어입니다. 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의 가도에 올라가서 여기까지 승진한 것이 감사. 그거는 본질적인 감사가 아니죠. 내게 베푸신 은혜의 감사, 이건 본질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나 지금 여전히 주님께 신실한 것에 감사. 나를 주의 제자로 삼으시고 집사로 세우신 것에 감사.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입니다. 왜 감사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모습에 일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예수님으로 만족해가고 있는 나의 모습에 감사. 달라요. 사도 바울이 말한 감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가 감사의 글을 쓰라고 하는데 되게 조심스러운 것이 뭔가 부어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린 것, 그리고 유익하는 것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전 주인이 주었던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죠. 사단이 준, 세상이 준 그 나에게 유익하던 것들이 갖는 문제점 때문에 배설물 여긴 겁니다. 두 번째는 반대죠.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주인은 무엇을 줬습니까? 이전 주인에게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종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종으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가 준 게 뭐가 있어요? 결국 그는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이전 주인은 사람에게 죽음을 줍니다. 마치 드라마 속 주인 마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노비를 꼬셔가지고 그에게 죄를 온팡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를 사망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 행한 대로 죄값을 치르게 만들어서 우리가 죄짓게 계속 만드는 게 그 이전 주인 나쁜 놈이에요. 근데 새로운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새 생명을 준 이유는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유자의 삶이죠. 노예인데 자유자의 삶입니다. 이 새로운 삶이란 뭘까요? 또다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어떤 삶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새로운 삶이 다른 삶이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삶입니다. 사람은 처음 태어나면 가족이라고 하는 곳에 소속이 되죠.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이 됩니다. 우리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삶은 교회 공동체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지체들에게 자신의 주인이고 교인들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2장 5절에서 8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합니다.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얻은 구원이 도대체 뭔지를 아는 것. 이것만이 바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해줍니다. 빌립보서를 쓴 이유입니다. 5절에서 8절의 말씀, 지난번 설교 때 12월 30일에 설교 때 말씀드린 핵심 기억나십니까? 이 5절에서 8절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본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으라고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 알고 있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처럼 살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가 마땅히 지녀야 될 사고방식, 마인드셋, 마음가짐, 태도, 그것을 품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라. 핵심은 예수님의 행동에 있지 않고요, 예수님의 행동을 따르는 데 있지 않고요,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평생에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죠? 예수님의 노예로서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이루어가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고방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각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행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자, 첫 번째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가볼까요? 이 개역성경으로 읽었던 이유가 개역성경의 본문 원어 부분의 단어를 더 가까이 썼기 때문인데요. 세번역을 좀 풀었잖아요. 그래도 6절 우리 세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개역성경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체는 form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모르페입니다. 이 정도는 아셔도 좋습니다. 본질, 본체, 모르페, 에센스. 본질상 하나님이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지위와 능력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취하지 않으셨다. 따라해볼까요? 취하지 않으셨다. 예, 당연한 권리고 원래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취하지 않으셨다. 이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당연히 취할 수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지위와 권리와 특권과 영광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동등함으로 인해 어떤 유익도 취하지 않으셨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고방식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 거고요. 마땅히 누려도 될 것들을 누리지 않는 것, 취하지 않는 것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아빠로서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를 취하지 않는 것. 야, 이게 어렵죠. 우리 수아한테 엄청 수빈이한테 요구하거든요. 아빠를 무시해?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따지거든요, 제가. 목사를 무시해? 이 교인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지위와 권리와 특권과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사단이 와서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럴 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난 나의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취해야 될 사고방식. 반대죠. 세상의 사고방식은 내 거 챙기고, 그렇죠? 예. 어느 정도 타협을 보면서 내 유익을 선을 긋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방향하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 우린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해석이 하나 더 있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게 제가. 저를 봐주세요. 여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거 모르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특권과 동등함을 포기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못한다는 뜻이죠. 사람은 못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특권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세상이 믿고 있는 어떤 신도 이 하나님과 다르죠.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잘해줘서, 나에게 많은 걸 주셔서가 아니고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만신이잖아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런 신이 있는가? 예수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 특권과 지위를 포기할 수 있었다. 와,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했습니다. 이 사실로 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본질에는 자기중심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선악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게 조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게 나오고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게 나오지. 연결되죠? 본질상 자기중심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무슨 언어로 억하심정으로 선악과를 우리를 해하려고 만드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예수가 와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오해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예수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지난주 서성 목사님 설교에 들으셨죠? 조 목사님도 동일한 말을 했는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해해주지도 못하고 용서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못합니다.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일 뿐더러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참 은혜죠, 은혜. 그래서 감사입니다. 나는 사람인데, 분명히 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낮은 곳을 지향하고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걸 기뻐하고 예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7절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 6절은 예수님께서 하지 않은 행동, 취하지 않았다. 7절은 하셨는지, 예수께서 뭘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너무 멋있죠? 예수님이 하지 않은 거, 하신 거. 뭘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우셨어요. 이 자기를 비웠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굴욕을 받아들이고 권리를 포기했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볼까요? 굴욕을 받아들였다. 네. 하나님이 굴욕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굴욕을 받아들일 수 없죠. 자기를 비우지 않습니다. 취하려고 하죠. 이렇게 꽁꽁 묶어놓으려고 하죠. 하나도 나눠주려 하지 않죠.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실 수 있는 분이시죠.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기 예수님이 노예의 형체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노예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노예의 형체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려서 노예가 됐다, 노예라는 것을 추락했다, 그런 의미 아니죠.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노예의 형체로 나타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누리셨던 영광스러움 있잖아요. 그분의 모르페, 본질, 본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땅에 내려와서 전혀 영광스럽지 못한 모르페를 입은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 비워냈다, 이 정도가 아니죠. 사람의 형체를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개역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형체를 입었다고 해서 본체와 형체라는 두 단어를 썼는데 헬라어는 같은 단어예요. 둘 다 본질이라는 단어고 모르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의 본질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사람의 본체가 됐다는 뜻이에요.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분만이 아니라 직접 사람의 형체를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해 볼 부분이 노예 형체로 나타나셨다. 이 노예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했던 뭐예요? 결국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시는,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실 종.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에게 섬기려 하고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또 하나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은 뭘까? 예수님은 사람의 약한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나타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인데 사람이 됐으니까 이 사람이 뭔가 강력한 파워를 가진 사람인가? 아니다. 첫사람 아담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연약했어요. 어떻게 연약했죠? 뱀이 와서 아담에게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야, 이게 참 놀랍죠? 아까 제가 본질상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본체가 하나님이신 분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본체를 입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그릇이죠, 사람이. 어떤 연약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근데 예수님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연약한 사람의 모습 그대로에서 성공하신 분, 승리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려 하지 않았고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자리에 계셨던 인류 최초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리에 계신가요? 네. 선을 마구 넘죠, 마구. 여러분, 선 넘는 친구 좋아합니까? 네? 정말 열받죠. 그런 인간하고 안 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선을 마구 넘어다니면서 사람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매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호락호락하게 통치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전 세계를 다 손에 쥐고 싶은 이 정치가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결국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8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죠. 결국 십자가형이라는 당시 최고의, 인간이 이끌 수 있는 가장 참혹하고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죽음을 당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여 드라마에 보면 사지를 찢는 그 장면이 나와요. 말을 네 군데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쫙.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당 십자가형은 그겁니다. 사람을 나무에 매달려서 치욕스럽게 만들면서 말려 죽이는, 그 고통을 모두에게 보게 만드는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죄 없는 사람인데 무고하게 극형에 처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좀 잘못하면 이걸 당연한 수순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섬기다가 주어진 사명 감당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사람이 됐다는 말, 연약한 사람이 됐다는 말을 통해서 뭘 전달하고 싶은 겁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을 통해서 뭘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본질인 모르페를, 그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졌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공포 있잖아요. 그 고통, 치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죄 없이 죽으셨죠. 무고한 죽음의 억울함까지. 여러분, 무고하게 죽어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까지도 다 짊어지셨어요. 무고하게 죽을 때, 억울하게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하는 그 무고함까지 짊어지셨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그 이전 주인에게서 건져서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의 죽음으로써 사람들의 모두 죄로 인한 그 고통을, 그 죽음마저 끝장을 내시려고, 그런 고통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시려고 예수님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충성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누구에게 충성하며 살겠습니까? 바울은 이 얘기예요. 여러분 로마 시민 자랑하는데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충성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겠습니까? 이 도전을 준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볼까? 1절에서 4절로 보실까요? 한번 보시면 2장 1절에 4절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3절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 허영심 그것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마시고 서로 다른 사람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게? 성기적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 그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환상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빌립보 교회도 자 13장 18, 19절로 가보세요.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이 3장 18절 17절의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의 사람입니까? 교회 밖의 사람입니까? 우리 창선 집사님 교회 안의 사람입니까? 교회 밖의 사람입니까? 대답을 해보시죠. 교회 밖의 사람. 네. 인 것 같지만 교회 안의 사람이죠. 십자가의 원수. 그들의 신은 배요. 교회 안에서 알지만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오직 배가 신인. 여전히 세속적 가치에 로마의 가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를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20절 21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그들의 신이 배인 사람들이 과연 이 20절 21절이 어떻게 들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이 아닌 세속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전한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이 20절 20절을 말한 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시민권을 로마에 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죠. 반면 시민권을 하늘에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교인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는데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인데 정치 이념에 매몰되고 한국이 주는 혜택에 그 이득만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거죠.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하늘의 시민권의 특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하늘 시민으로 충성하는 사람, 예수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있는데 어떤 특권이냐?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본질 모르페를 내려놓고서 입으셨던 사람의 본질 모르페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의 그 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도 놀라운데 그것처럼 되는 것도 영광인데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예수가 부활하신 영광의 모르페, 영광의 본질을 우리도 입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얻은 거예요.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거든요. 우리 남월의 교회가 이제 6년 차를 살아갑니다.
이쯤 돼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평이해지고 기대감도 약해지고 우린 스스로 안전과 평안을 추구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지속적 성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개개인을 넘어서 이 공동체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늘가치로 하늘 시민으로의 거들려서 살아갈 것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뒤에 11절에 보면, 오늘 2장 11절에 보면 가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주라는 단어가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좀 아실 거예요. 따라 볼까요? 퀴리오스. 이거는 주라는 단어인데 로마 황제에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 황제의 가족들이 신전에 있어서 숭배되고 있는 곳이었어요. 시저가, 카이사르가 주다라고 고백했던 로마 시민이, 시민 중에 교인이 우리의 주는 예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황제는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소개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이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연약한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모르페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충성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델로서 너무 멋지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대 성인, 모든 성인을 생각하면 예수만큼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건 너무 좋습니다. 기독교죠. 하지만 바울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으로서 성공한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 뭐냐? 하나님은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온 우주의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시게 했다. 원래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될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뭐예요? 빌립보 교회의 현실은 뭡니까? 고난받고 있거든요. 이 고난은 그 자체로 결말이 아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다. 뭐냐? 의미 없는 고난일 수 없다. 그들의 고난은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 모르페를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에 참여함으로 구원이 완성될 거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세상 뒤집어졌다고, 정권 바뀐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육신에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예수님이 이제 주가 되셨다고. 그렇게 해서 끝나면 착한 분인 거죠, 그냥.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주가 되셨어요. 여러분, 9절과 11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스스로 자신을 들어올리신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은,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8절까지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9절에서 11절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6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그분의 생각, 그분이 하시는 생각, 그분이 판단하시는 판단, 그분이 행동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6절에서 8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것까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9절, 11절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생활할 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로마의 복음, 이 세상의 방식, 그것을 따라갈 때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겠죠. 성공한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 통치가 아니라 인간의 통치만 가득하기